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일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아들의 최근 소원은 이 자전거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부산에 살 때 저희가 살던 곳이 고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면 저기 공원으로 가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쉬는 월요일마다 계속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자고 해서 제가 이 거절하는 명분을 만드느라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고바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에게 이 자전거를 마련해 주었더니 주구장창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아직은 어려서 자전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이 아이의 소원의 전부이지만 아마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꿈이, 마음의 소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꿈과 바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고 아파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꿈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고 이 베델이라는 도시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때마침 이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이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을 일으켜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을 허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13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이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그 제단이 바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일을 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자신과 함께 하자고 그렇게 부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은 떡과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사건을 아들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급히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이 했던 그 똑같은 제안을 하죠. 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그 똑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그냥 덜컥 믿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를 따라 가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떡과 물을 마시고 있던 늙은 선지자는 갑자기 벼랑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늙은 선지자로부터 이 속임을 받아서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왔는데 조심조심 혹여나 어길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데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속여 짓게 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입니까? 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그를 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나쁜 선지자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함과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떡과 물을 다 먹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나냐면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사자가 나귀는 가만히 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만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이냐면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이는 사자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마주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붙잡고 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결단, 흔들리지 않는 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교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해서 거짓을 말하는 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깨달음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의 이 원인을,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 다른 선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죽였을까요? 도대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자신이 속여서 죽게 만든 사람의 그 죽음을 슬퍼한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30절에 늙은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또 한 번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 늙은 선지자의 행동에서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이 그 유언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31절,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시되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어달라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묻어달라는 그 유언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죽어서도 함께 하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묻어달라 요청하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3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3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생전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유언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죽음 직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떠오르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도대체 왜 죽였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죽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단이 갈라지는 이 명백한 증거를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우리 13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늙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앞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떡과 물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걸어갔던 길을 다시는 되돌아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늙은 선지자가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죠. 늙은 선지자는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자신의 동료를 죽이면서까지 죄악으로 만연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몇 안 되는 신실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북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 왕은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은 여로보암 왕의 집안은 13장 34절 말씀과 같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같은 결과죠. 여로보암도 그 가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그리고 한 집안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대가로 그 결과의 의미가 다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또 다른 본문을 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하 2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그가 죽고 난 뒤 300년이 지나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열왕기상 13장 2절대로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베델의 모든 제단을 불사르고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것 같지 않았지만 300년이 지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절,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죽이시고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되찾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아파하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다른 말들은 불확실합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쳐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유의미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그리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의 꿈으로 삼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불확실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북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의심 가운데 간간히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꿈을 쫓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